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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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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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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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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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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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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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예배를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저를 좀 만나주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 믿음도 없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나의 연약한 마음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악한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고,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나는 주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조차도, 주님 진실한 그 마음조차도 내게는 없으므로 주님 나를 좀 만져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갈까요? 넘쳐나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내 생각, 내 감정, 내 염려 다 내려놓고 나의 믿음 없음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너를 비춰간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가는 순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처음부터 내가 널 빚었단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끌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댔지. 너에게 눈을 못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다. 2절 너의 손을 빚으면서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었지. 너의 심장 소리, 너의 저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보냈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처심 잊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네,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연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갈까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악한 권세 깨뜨리시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 온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지치고 바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숨을 고릅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인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믿음이 자라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어린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양육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우리 주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존경심과 공경으로 보답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 갈등과 무관심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노은 삼성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버텨낸 성도님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기를 돌보느라 잠 못 드는 부모들, 일터에서 고단하게 일하는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이들의 마음도 열어주시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드림워십 찬양팀의 섬김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마음과 헌신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날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걸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사모님 손길 위에도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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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5월에도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받아주신 줄 압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 천국에게 드려오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오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지를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네. 말라기 이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특별히 이 말라기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마이 메신저라고 하는 뜻이에요. 뭘까요? 나의 사자다. 사자. 사자는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라기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논란의 어떤 논쟁을 이건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다. 또 아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 배경으로는 여러분 포로 시대 아시죠? 우리 민경자매님은 지금 어성경 열심히 전문 강사 반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한 6월달 이제 7월달 정도 되면 이제 졸업을 하는데 아마도 잘 준비되어서 우리 교회에 어성경 전문 강사 여러분들 오후에 함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시간도 가질 거예요. 기대하세요. 이야기 듣기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준비하는 시간을 늘 갖는다라고 해요. 너무 감사하죠. 바쁜 와중에 또 열심을 다해서 말씀 앞에 나가는 모습이 너무 귀한데요. 이 말라기는요, 구약의 끝자락이에요. 포로기에서 돌아왔어요. 어느 포로기에서요? 바벨론 포로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언제요?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기 전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 그 제국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한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할 때에 그 나라를 정복했으면 그 나라를 흩으시기 시작합니다. 흩었어요. 그래서 섞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뒤엉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깨졌잖아요. 이제 출산율도 이렇게 저조해지고 또 많은 부분 안에서 인구 유입이 세계로부터 들어오면서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깨졌어요. 그런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남쪽에 있는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은이 많이 피곤하냐? 고개 좀 들어줘. 네. 우리 안에 왜 망했을까라고 하는 선지자들이요 그 시대마다 많이 외쳤어요. 너희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희 삶을 점검해야 돼.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오기 전 800년대의 사람이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여로보암 2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역대 기에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그 열왕기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부은 기였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완전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에 의해서 많이 우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때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언해요? 너희 하나님 엄치 살아가면 안 돼. 너희 망할 거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망했어요. 그리고 유다도 망했어요. 유다가 망할 때에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는 엄청 길어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던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 민족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망하게 될 거야. 근데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텐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로 망했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605년도에 1차 침공 바벨론에, 597년도에 2차 침공했어요. 그리고 586년도에 3차 침공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는 기점으로 해서 그 멸망의 역사를 정리하는 거예요. 586년도에 바벨론 3차 침공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했던 성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꾸며져 있는 금은보화는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수없이 많은 이 값진 것들을, 거기에서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물들, 성전에서 거룩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이렇게 옮겨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바벨론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유능한 바벨론의 정책은 뭐였냐면 어중이 떠중이들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학자들, 지성인들, 그 다음에 은사가 많은 기술자들, 학자들, 그래서 재능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리더십이 없고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지역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예레미야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서는 누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많이 안타깝죠. 우리 예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정말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포로기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유대민족이 망하게 되었을까? 그때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예요. 들어보셨죠? 에스라.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 율법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차니까 어떻게 돼요? 1차로 누가 돌아왔어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왔는데요. BC 537년도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어요? 586년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어지기 시작합니까?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어요. 얼마나 안쓰럽고 안타까웠을까요? 성전 재건이 시작하면서 대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에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이었어요. 2차는요. AD 458년 정도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에스라와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또 포로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데 BC 444년도에 이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건축하려고 다 무너졌던 성벽, 외적으로 외세로부터 또 침입하려면 성벽이 없어지면 금방 침투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52일 동안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바벨론으로부터 1차, 2차, 3차까지 포로로 돌아오면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부흥인 거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튼튼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성벽까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20년, 30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들 안에 열정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신앙적인 뜨거운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을 읽고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그 열정들이 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라기의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이에요.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5월 달을 맞이하면서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5년 1월 달을 시작하면서 묵상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는 삶, 어떻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날 것인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2월 달, 3월 달, 4월 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나눴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묵상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말라기의 상황 가운데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뜨겁게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말씀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믿음 안에서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태될 수 있고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월달, 6월달에는 우리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부패한 제사장들이 이렇게 단시간 동안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래서 포로로까지 잡혀갔는데, 그래서 말씀 부흥을 가지고 에스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시작해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20년, 30년이 지나가니까 도루묵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첫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신앙의 언저리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되어지면 오늘 말라기 시대처럼,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말라기는요, 무너진 예배의 실상에 대해서, 무너진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마이 메신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를 통해서요. 우리 그 음성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요, 이 말라기는요, 1장, 2장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배교에 대해서, 배교는 어떤 배교예요? 잡다한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혼잡하게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배교에 대해서 마이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비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 대해서는 심판과 회개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오실 메시아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상황은 부패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사악한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된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깊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깊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병들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주인이신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함도 사라져 있음을 고발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예배 인도자들아, 예배자들아 라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일이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 말라기 상황은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형식화되어져 있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예배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화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다 예배인 줄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존중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을 받는 그 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태도, 예배에 대한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나의 태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라기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덕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네. 더러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8절 말씀에 보면 눈먼 것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보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니라. 네. 눈먼 것, 병든 것, 악한 것, 이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 사람이 좋아하겠냐.
이웃에게 나눌 때에도 최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요, 우리 안에 병든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심정을 가지고,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올려드리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준비된 모습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준비된 모습으로, 그래서 주일에 세워졌을 때에는 정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온전히 거룩한 영역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 이럴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숨으로 그려지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네. 성전 문을 닫으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마음이 깨어지고 상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안에서 거룩의 여정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멍들어 있습니다. 너무 하찮은 모습으로 너무 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상황은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초대 한국교회 때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초대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1884년도에 선교사님이 첫 우리 제물포 항을 통해서 아펠셀러 선교사님과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 나라 안에 거룩함의 영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말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도 예배의 부흥이 그때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다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육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은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었어요. 재중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변천되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됐잖아요. 연세대학 병원이 됐습니다.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대구에 가면 계명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산병원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세웠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재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릴지언정. 그래서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사에 가서 일본 왕에게 절하면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께만 내가 경배하고 절하겠다. 그러면서 순교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년 역사가 흘러갔는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마치 말라기 시대처럼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해도 될 거야 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드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병든 마음을 보면서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400년 후에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 이제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없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아멘.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완전히 무너졌던 그 예배의 모습,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편리성에 감추어져서 형식화되어졌던 예배자들을 400년 동안 기경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0년이 지나신 이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요? 지금이다 라고 하는, 이때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 지금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400년 동안 찾고 계세요. 수가성 여인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형식화 종교와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패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찾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영적인 신앙 부흥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찾기 힘들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마치 광야에서 목말라 물을 찾아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처럼 예배를 목마르게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예배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오지만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예배 교육이 무너졌어요. 그냥 앉아서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되는 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정확한 기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바로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에요. 영. 바로 헬라어에서 푸뉴마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진리, 이것은 진정이라고 예전에 그 성경책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더 올바른 번역으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진리로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정직, 성직, 그 성실, 진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 중심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음 중심에서 드리는 예배.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영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그 곳에서부터 우리 마음 안에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의 주인을 많은 부분 안에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원수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예배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진정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알레테이아는요, 성실과 정직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참된 방법대로 예배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 예배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기서 신령은 당시에 장소적인 예배관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를 너무 신성시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진리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변질되었어요. 왜요? 사마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죠? 자기 방법대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뿌리 깊이 남아있는 것은 바로 자기 소견대로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사마리아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이건 뭐예요? 장소적인 개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대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령은 유대인들에게 결여되어 있고 진정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데, 그들 안에 진리와 상관없이 자기 소견대로 예배하고 있는 것을 패하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대로 그대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성경에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성막 사건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 중앙에 성막이라고 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처소를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막에 나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물두멍에서 손을 정결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1년 된 그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를 가지고 그냥 아까 우리가 말라기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눈먼 것, 상한 것, 어중이 떠중이 편하게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결하고 온전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흠없이 정결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안에는요, 꼭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물이 짐승이었어요, 과거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나, 더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고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드렸어요. 그 제물에 나의 죄와 연약함을 전가시켰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남수 형제님 양으로 여기 섰었잖아요. 누가 안수했어요? 데리고 온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그 양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죄를, 허물을 안수하고 고백하고 전가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양을 누가 잡았어요? 데리고 온 사람이 직접 잡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흠없이.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배 오기 전에 그런
정결한 의식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밤늦게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안에 깊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한 몸을 가지고 어렵잖아요. 생명을 다루면서까지 예배를 가르치신 거예요. 생명이 바로 피가 바로 우리를 정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시대에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오지 않은 예배관을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배우기로, 예배에 대해서 배우기로 결정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습니다. 예배하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이 무서운 얘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오기 전 8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망하기 80년 전의 예배자였어요. 누가? 호세아. 너희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이 차서 그들 안에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예배는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워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는 어떤 시간에 드려야 될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부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나는 모세가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는 백성들. 먼 발치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처럼 먼 발치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 회막이라고 이름하는, 여기서 회막은 성막이에요. 성막을 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초대받아서 모세는 항상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만나면서 그 안에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각 사람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고난이 있어도 내 안에 힘든 어떤 삶의 어떤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적셔서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400년 동안 정말 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기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회복시키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메시아를 만나서 예배하러 가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을이 다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찾으시는 예배자가 나입니다. 내가 내게 해달라고 날마다 항상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친구처럼 만나고 있는 우리 모세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날마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 삼아 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배를 배우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인생의 방향성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개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거룩한 여정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범했던 그 과오를 하나님 물리치고 올바른 예배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부터 나오지 않은 예배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배우기로 결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렸도다. 호세아의 안타까운 이 심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돌이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 예배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단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각 개인에게 달렸지. 그 선물을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단다. 성령의 선물은 개인의 영광을 위해 자기만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단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난 것은 곧 나의 것이고 그 영광과 영예도 나의 것이기 때문이란다. 이 세상에서 그 선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도구일 뿐이야. 그리고 도구는 도구로 머물러야 가장 좋단다.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여라. 거침없이 그리고 아무런 제한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여라. 아무것도 남지 말고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받아라. 모든 문이 활짝 열려있게 하고 순수한 기쁨으로 보다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거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진리의 빛이 빛나게 하여라. 너희들이 나와 손잡고 함께 걸을 때만 숨길 것이 없단다. 왜냐하면 어둠은 절대 진리의 빛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단다. 다시 말하지만 너희들이 가야 할 참된 길을 찾아서 조용하고 평안하게 그 길을 가거라. 나의 평화와 사랑이 너를 감싸고 채우게 하여라. 그리고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아라. 아멘.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네이션 체인저,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우리 묵상하는 삶,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우리 예배하는 삶, 예배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이 다 할머니 집으로 다 갔네요. 할머니 만나러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의 기쁨과 사랑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가정 되어지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5월달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들, 청청들 점심 식사 후에 잠깐 모여서 나눔하고 또 좋은 교제, 신앙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예배는 잠깐 쉴게요. 아니면 우리 동희정자님 인도할까요? 수요일 우리 목회자 안식 주간이라서 잠깐 어디 좀 다녀오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우리 동희정전에 한번 인도하시죠. 수요일 날. 그래요? 더 많이 올 수도 있어. 아무튼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주간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월 첫째 주 열방을 생각하면서 내 나라에 선교 기도와 아울러서 또 물질을 후원하고 보내드리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6시 각자의 가정 안에서 또 영혼을 살리는 묵상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5월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5월달 한날 한날 맞이할 때마다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에 또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으로 우리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닿는 곳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예배가 없는 곳에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드린 각자의 우리 가정,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차고 누르고 흔들어서 하나님 많은 부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든 기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텐즈 기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화승 바이오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군 기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 지지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더 아름답게 그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그곳이 되게 하시고 왕성하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을 드리는 삶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 뜰학을 축복해 주시고 이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잘 양육받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청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젊은 시기에 비전과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해서 30대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도연이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 안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잘 돌보고 양육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우도 축복해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남 권사님 외롭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어르신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주간에는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선교 예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시고 선교사님들 안에 외롭거나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나라를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배우기로 결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배움터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